시편 31편 1절로부터 24절까지를 같이 봉독하시죠. 네, 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 시편 31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진리,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진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살아야 안전하겠습니까? 사람이 죽는 사람 통계를 보니까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람 25%. 그러니까 자동차 타고 다니기가 참 불안한 것이죠. 또 집에서 가만히 있다가 사고 나갖고 죽은 경우가 17%. 그러니까 집에 가만히 있는 것도 굉장히 불안한 것이죠. 왜냐하면 집에 가만히 있는데 전등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고, 집에 있다가 나무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고 나는 게 집에서 나는 게 17%, 차 타고 가다가 25%, 또 길거리 걸어 다니다가 또 14%, 걸어 다니다가도 사고가 많이 난다네요. 미끄러져서 사고 나고, 또 부딪혀서 사고 나고, 정신없이 가다가 전봇대에 부딪혀 갖고 사고 나고, 길 가다가 또 자동차가 자갈돌 튀어가지고는 맞아가지고 사고 나고, 이래가지고 길거리 가다가 당하는 사고도 14%, 또 비행기 타고 가다가 배 타고 가다가 기차 타고 가다가 당하는 사고도 16%. 그러니까 어딜 가야 안전합니까? 자동차 타고 가야 안전합니까? 집에 있어야 안전합니까?
길거리 가야 안전합니까? 비행기 타야 안전합니까? 배 타고 가야 안전합니까? 기차 타고 가야 안전합니까? 근데 교회에서 예배드리다 죽는 사람은 0.01%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 교회가 제일 안전하다. 그나마 0.01%도 이미 이전에 있던 질병 때문에 그 병이 도져가지고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교회가 제일 안전하다. 왜? 교회에서 사고 당하는 줄이 제일 작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대단히 불안한 시대예요. 어딜 가야 안전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야 안전합니까? 이런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불안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시편 31편은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불안하고 굴곡이 많았는가 하는 걸 보여줍니다. 다윗의 인생은 세 번 큰 굴곡을 겪고 고통을 겪었어요. 한 번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젊은 시절부터 30살 왕으로 딱 헤브론에서 즉위할 때까지 10여 년을 쫓겨다녔습니다. 사울에게. 뭐 죽을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또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이제 좀 안전한가 했더니 밧세바와 간음 사건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징벌이 와가지고는 그래가지고 또 고통을 겪게 됐고, 이제 밧세바 문제도 해결됐는가 했더니 이제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가 또 반역을 하고 쫓아내고, 그래서 맨발로 기드론 골짜기를 울면서 지나가고 이랬던, 참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윗의 인생이 굴곡이 많은 인생이에요. 여기 시편 31편은 다윗이 겪은 굴곡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어내서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이거 사울한테 당할 때 썼던 글입니다. 비밀이 친 그물. 다윗을 잡으려고 비밀이 친 그물이 많아요. 그런데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는 내 영혼을 아셨고 나를 대적의 수중에 금고치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원수가 잡으려고 비밀이 그물을 놓았어도 내가 걸리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위기가 있고 위기에서 살아나고. 4절 7절 또 13절에 보면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박의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이게 압살롬한테 당할 때의 사방의 두려움. 그런데 19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압살롬이 죽이려고 해도 다윗이 살아나고 다시 왕으로 즉위하고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또 22절 전반에 보니까 내가 경업한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나는 이제 주님의 목전에서 완전히 끊어졌구나. 그랬더니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죽을 뻔하다 살아나고, 죽을 뻔하다 살아나고, 죽을 뻔하다 또 살아나고, 이러기를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 참으로 굴곡이 많은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복받은 다윗도 그 인생이 이처럼 굴곡이 많았다 하는 걸 생각할 때에 우리 인생은 얼마나 굴곡이 많고 얼마나 불안한 게 많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불티가 위로 올라감 같으니이다. 불티가 위로 올라가지 그럼 밑으로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불티가 위로 올라가는 게 그만큼 자연스러운 것처럼 인생이 고난을 겪는 것은 그처럼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런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도들에게는 5가지 진리가 있다 하는 게 시편 31편의 말씀입니다. 5가지 진리.
첫째로는 2절 3절이에요. 2절 3절 읽어보죠. 시작.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첫째는 뭔가 하면 내 인생은 하나님을 반석으로 해서 건설된 인생이다, 이런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 누구 위에 세워진 인생입니까? 하나님 위에 세워진 인생. 하나님 위에 세워진 인생이기 때문에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을 향한 믿음 위에 세워진 인생인데 하나님은 반석이시라. 그러니까 내가 뛰어도 내가 아무리 요동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고 불안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안 무너져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시달타 고다마 위에 건설했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알라 위에 건설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어떤 귀신 위에 건설했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건설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위에 건설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허약한 바탕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석이시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안전한 것이죠. 따라서 해보시죠. 내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 왜 무너지지 않아요? 반석 위에 건설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위에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밑에서 창수가 나고 창수, 그러니까 이름 저도 김창수, 박창수, 창수가 많잖아요. 창수 밑에서 홍수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옆으로 바람 불고 위에서 비 내리고 밑에서 창수 나고 옆에서 바람 불고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되시고 또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산성이 되시고 fortress 산성이 되신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인생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요동함이 많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굴곡이 많아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인생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의 인생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 일 없어요. 왜? 우리 인생은 반석 되신 하나님 위에 건설한 인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라. 두 번째 진리는 16절이에요. 16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두 번째 진리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얼굴빛을 비추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얼굴빛을 비추고 계시다. Shining of God's face.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해서 비추고 계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향하고 계시고 얼굴빛을 비추고 계신 것이에요. 내가 부족하고 죄가 많은데도 비추시나? 그렇죠. 애시당초 믿기 전부터 비추셨어요. 믿기 전에는 지금부터 죄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도 비추셨는데 얼마나 더 비춰주시겠어요? 지금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은
이 제사장들이 백성을 축복하는 축도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굴빛을 비추시면 뭐가 오냐 하면 은혜와 평강이 온다. 은혜와 평강이 온다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얼굴빛을 비추어 주신다.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죠. 그 얼굴에 햇살이, 하나님의 햇살이 우리 얼굴에 비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오고 평강이 오고, 하나님이 햇살을 비치고 계신데 아무리 우리 인생이 굴곡이 있다고 해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을 반석으로 해서 세워진 인생이고, 또 하나님이 얼굴빛을 우리로 향하여 비치고 계시는 인생이다,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20절 읽어봅니다. 세 번째 20절 시작.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은밀한 장막에 감춰주신다는 거예요. 쉘터.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를 은밀한 장막에 딱 감추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은밀한 장막에 딱 감춰 주셨어요. 사울이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다윗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은밀한 장막에 딱 감춰 주셨기 때문에. Secret place, 아주 은밀한 장소에다가 우리를 딱 감추어 주셨다. 그러니까 마귀가 찾으러 돌아다녀도 우리를 못 찾아낸다 이것이죠. 어떤 부부가요, 일본에 막 핵폭탄 떨어지고 히로시마 떨어지고 이러니까 또 일본에 그 핵발전소 터지고, 그러니까 어떤 부부가 이 핵의 위험에서 살아날 수 있는 은밀한 곳은 어디가 있나 해가지고는 부부가 은퇴를 해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핵의 위협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딘가 돌아다니면서 찾았답니다. 진짜로 찾았대요. 그러니까 핵전쟁이 일어나도 보니까 세계가 불로 망한다는데, 핵전쟁이 일어나도 핵의 피해가 제일 적은 곳은 어딜까?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뭔가 하면 세상에서 원자 폭탄에 의한 전쟁이 일어나도 가장 안전한 곳을 찾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를 그동안에 평생 벌어놓은 돈을 다 쓰면서 돌아다니까 영국 땅에 왜 섬으로 된 나라 있잖아요. 아일랜드하고 영국하고는 사실 다른 나라이지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영국. 근데 그 아일랜드에 있는 한 섬을 보니까 엄청나더래요. 동굴도 있고 거기는 딱 들어가 있으면 뭐 원자폭탄 100만 개 터져도 안전하게 생겼더래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사가지고는 거기다 동굴 속에다가 거처를 탁 만들고, 그리고 이제 여기 됐다, 핵전쟁이 일어나도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겠다 하고 거기 살았는데, 거기 산 지 1년 만에 아르헨티나하고 영국하고 전쟁이 일어나갖고 바로 그 살고 있는 섬이 전쟁터가 됐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안전한 곳 찾아 돌아다녀도 거기가 별로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딘가?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밀한 장막이에요. Secret place, secret shelter, 은밀한 피난처, 은밀한 장막. 그곳에 거하는 사람은 사람의 꾀에서도 벗어나고 구설의 다툼도 면하게 된다. 구설의 다툼도 면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두시고 생명싸개로 우리를 딱 싸주시고 생명싸개로 싸가지고는 우리를 은밀한 장막에 딱 감춰주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만지지도 못하고 우리에게는 영생을 뺏어갈 수도 없고 또 우리는 이 불안한 세상에 살아도 하나님의 은밀한 장막 가운데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은밀한 장막을 준비해 두셨다가 거기 감추어 주시고 또 23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얼마나 좋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해 주신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는 엄중히 행하느니라.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최근에 보니까 어느 비행사인데 뭐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비행기 회사인데 거기 그 로얄 패밀리 아마 창립자의 손녀딸쯤 되는 것 같아요. 창립자는 조씨인데 손녀딸도 조씨예요. 그죠? 어떻게 할아버지 성을 닮았나 몰라요. 아버지 성을 아버지 성도 조씨고 할아버지 성도 조씨고 전부 다 조씨인데 근데 로얄 패밀리가 그 여승무원 하나한테 교만이 행하지 않았습니까? 로얄 패밀리가 타면 꼭 한 가지씩 참견한대. 땅콩 그냥 봉투째 주면 까서 주지 왜 봉투를 주냐 그러고, 또 다른 인간 하나 올라오면 그걸 봉투째 주지 왜 까서 주냐 그러고, 또 다른 인간 올라오면 그걸 까서 주지 왜 봉투째 주냐 그러고. 그래가지고 법규가 로얄 패밀리 하나 올라올 때마다 자꾸 바뀐대네, 비행기 내규가. 그런데 지금은 이제 까서 주라고 해갖고 까서 줬는데 이 귀한 로얄 패밀리가 올라오더니 그걸 왜 까서 주냐고 해가지고는 비행기를 후진시켜갖고 사람들 태우고 가가지고 승무원을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교만한 짓이에요. 딴 건 몰라도 아주 교만한 짓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분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마디씩 하니까 결국은 공직을 다 놓고 그리고 이제 망신을 당하고 승무원들한테 잘못했다고 하고 진작 잘못했다고 하지. 이제 와가지고는 소용없어요. 때는 늦었어요. 그죠? 큰 곤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높은 사람이라도요 교만이 행하면 망신당합니다. 곤욕을 당해요. 교만하면은 높은 사람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행하면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근데 그런 사람이 또 나중에 뭐 높은 데 올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배쳐가고, 돈만 많다고 다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배쳐가고 네 더러운 돈 갖고 꺼져라 그러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그 사람 돈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밑에 굽신거릴 줄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다 라면이라도 다 먹고 살기 때문에 돈만 많다고 해서 교만이 행하는 것 견디지 않아요. 교만이 행하면 엄중히 갚으십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사랑하고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보호하신다. 얼마나 좋아요. 보호하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어디서 많이 듣던 가사인데.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성실하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불안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아멘.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아멘. 24절, 다섯 번째로 24절 보니까 하나님이 격려해 주십니다.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그러니까 불안한 세상 산다고 너무 불안하고 떨고 그러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여호와께 소망을 둔 너희들아. 너희들은 불안한 세상이라고 해도 불안에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격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시편 31편에 하나님이 우리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얼굴빛을 우리를 향해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은밀한 장막을 준비해 주셨다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성실히 행하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압살롬에게 쫓겨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밧세바로 인해서 자기 인생이 수렁텅이로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결국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고 40년 동안 왕으로서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이런 위대한 칭호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그 후손들이 모두 유다의 왕이 되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이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에 아주 급할 때 실수를 좀 했어요. 22절 봅니다. 22절 시작. 내가 경겁한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경겁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주 경겁하다, 성급해서, 성급한 중에 말하기를 그랬죠. 내가 놀라고 급해서 말하기를 나는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도다. I am cut off from your sight.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얼굴빛을 비추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빛에서 내가 끊어진 존재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 너무 급해서. 경겁한 중에. 우리가 성경 보면 사무엘상 23장 19절에 다윗이 막 쫓겨다닐 때에 이 사해바다하고 유다 광야하고 사이에 있는 고원지대가 있어요. 고원지대. 거기가 십황무지라고 불립니다. 십황무지.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10사람들이에요. 허감도 안 좋아. 그 동네 사람들이 10사람들인데 요 10사람들이요 사울왕한테 가서 고자질해. 고자질. 우리가 왕에게 충성해야 될 것이 아니나이까? 우리가 다윗 있는 데를 일러 바쳐야 될 것이 아니나이까? 이래가지고 사울왕한테 가서 요 10사람들이 고자질을 해가지고요 다윗이 잡힐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10황무지, 무슨 황무지요? 10황무지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급했으면요, 나는 주의 목전에서 끊어진 존재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했겠어요. 그런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22절 후반 뭐라고 되었습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는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구나, 나는 이제 죽었도다 하면서도 아버지 살려주세요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사울왕이 다윗을 다 잡았어요. 다 잡아가지고 일보 직전인데 소식이 딱 온 겁니다. 블레셋이 침공했다고. 블레셋이 침공을 했다고 하니까는 사울왕이 철수해가지고는 블레셋을 막으러
간 것이죠. 그래가지고 다윗은 일보 직전에, 체포되기 일보 직전에 딱 살아나게 됐어요. 왜?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을 불러다가 사울 왕의 옆구리를 찌르기 때문에 사울 왕이 블레셋 사람을 방어하기 위해서 철수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사무엘상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황무지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급할 때에 다윗이요, 급한 마음으로 나는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이것은 실수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에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다윗을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실수도 좀 했는데 언제 실수했나? 대체로 말을 급하게 낼 때는 실수했어요. 생각을 깊이 하고 하면 실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 뭘 얘기할 때 깊이 생각 안 하고 쉽게 말을 한 것은 대부분 실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뭐 대답을 할 게 있어도 좀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뻔히 그 대답을 하더라도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이러고 성급하게 행동하는 것은 실수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지라도 성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급해서 나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얼굴빛을 지금 환하게 비추고 계신데, 다 보고 계신데 끊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큰 불신앙 같은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렵고 불안한 시대를 살더라도 너무 허둥대지 마시고 항상 5가지 진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은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이다. 하나님은 그 얼굴빛을 나를 향하여 비추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은밀한 장막에 감추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실히 행하는 나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은 내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해 주셨도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항상 하나님의 은밀한 장막 가운데서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불안한 세대 속에서 우리의 거할 것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난처요 산성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요 또한 무시로 피할 바위가 되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성실행하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하시니 오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이 자리를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과연 얼굴빛을 비추어 주실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존재가 아닐까 하는 성급한 말을 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며 은혜와 평강을 주고 계시다는 이 진리를 마음속에 확신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들고 주여 3번 크게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